임마누엘 2020년 8월 23일 주일 대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에 함께 청종하고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4주에 걸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씩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함몰되기 쉬운 그주에 있는 주변 상황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분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기 쉬울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강해 설교는 이같이 표적 설교가 되기 쉬운 잘못된 목회자의 독단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귀한 설교의 방식이고요.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귀한 설교의 방법이신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은 일이고요.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병들어 있고 또 고장나 있기 때문인데요.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나 그리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불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보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치관, 인생관 할 때 그 관자가 바로 볼 관자입니다.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이러한 관점으로, 어떤 사람은 저러한 관점으로 동일한 사건을 달리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포자기에 빠질 때가 있고요. 반면에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목적을 발견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표정이 어떠셨습니까? 저부터 거울을 봐도 이 코로나19로 인해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또 왜 이렇게 사단이 났는가, 한참 얼굴을 찌푸렸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아라.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어떤 호구지책이 없기 때문에 거린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는 감히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요. 또 본인의 마음은 더더욱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비록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요한은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마 동일하게 제자들도 그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 맹인을 유심히 보신 것입니다. 유심히 보셨다. 우리가 때때로 불행이 닥치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도 내 맘 알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보아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관심하지 않아. 그러나 아무도 안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을 보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자비로운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사는 인간, 불행 가운데 울고 있는 영혼을 보시면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같은 사건을 보면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조차도 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긍휼히 보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였죠.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고요. 제자들은 제3의 입장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보면서 분명히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정죄를 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생각하고 그의 입장에서 동정하기보다 판단을 먼저 하기 참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단 침묵해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실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재앙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죄 때문일 것이다 단정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죠. 그러나 욥이 받고 너희가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한 제자들의 질문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반영한 질문이죠. 모든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죄의 결과로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은요, 죄의 결과로도 나타나지만 어떤 불행은 분명히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죄 없이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겪고 불행한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리치, 더 잘 살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있고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인가, 또는 내 부모 때문에 그 업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지? 이거 누가 잘못한 것이지?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일주간이 그러한 일주일 아니셨습니까? 강영유 박사의 여러분 간증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엔에서 일했고요. 그 다음에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고위관리직으로 일했던 귀한 한인이시죠. 그가 청소년기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누나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고아가 되지요. 그때 강영우 박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질문이라고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나는 저주를 받았는가? 그런 생각들이 점점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기독교 방송의 어느 목사님이 요한복음 9장 3절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죄책감과 저주받았다는 그 생각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때부터 용기를 가지고 살았고 그의 삶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신의 죄 때문인가? 저 사람 때문인가? 저 사람 때문인가? 저 사람 때문인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그렇게 묻는 것은 과거지향적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런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지향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본을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로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타내다 라고 하는 헬라어 파네로우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타내다, 파네로우. 요한복음 21장 1절과 14절에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 있어서 나타냈듯이 부활이 그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보여주다, 계시하시다라는 의미가 이 파네로우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절망이요 저 뒤에 보이는 십자가가 죽음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는 분명히 섭리하신 그 의미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죄수 없어서 걸렸어. 우연히 죄수 없어서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죄수가 없지? 왜 행운은 저 사람한테 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 가운데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합격하고 잘 되고 무슨 본인에게 돈이 재화가 들어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군요. 근데 불행이 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난 재수가 없지? 여러분, 신앙의 잣대로 우리의 삶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그렇게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반짝반짝 여러분의 삶에 닥친 불행과 고난과 슬픔을 바라보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불행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다가왔지? 왜 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 불행의 원인을 찾고 찾으면서 자책하려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었던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였고요.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며 빛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임을 사용하는데 그의 삶이 사용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사흘 동안 맹인이 되었던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는 그 사건 때문인지 모르지만 일생 동안 고쳐지지 않는 지병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 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지요. 계속해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그의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지요. 이런 이야기가 유명한 고린도후서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희 크로스버라고 하는 귀한 찬송가를 만든 사람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은 찬송가를 작시한 그런 분이십니다. 23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녀는 세계 동안 그의 생애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9,000개의 찬송 시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환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생후 9개월에 실명을 하게 되는데 30대 때 찬송가 이 찬송을 듣다가 회심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강단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찬양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을 듣고 그의 삶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찬송시를 그로 하여금 쓰게 하셨지요.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부흥집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사회를 부른 목사님이 이러셨더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환희 크로스비 여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볼 수 없는 눈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환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새롭게 주신 시력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는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지 예전에 내 삶에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다시 보게 된 눈으로 주님을 처음 보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가 천국에 갔을 때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가 이 땅에서 꿈꾸던 대로 그러한 기쁜 삶, 주님을 만나 뵙는 그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만약에 태어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다면 맹인으로 다시 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환희 여사.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일어나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감고 있지 말고 이제는 깨어서 각성해야 할 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코로나 시국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서 주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의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눈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씻어서 밝게 하시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인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영적인 맹인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 거기에는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과 동네 사람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이 비슷한 사람이지 아닐 거야. 아니다 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말입니다. 그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네, 제가 그 거린이었고 눈이 멀었던 맹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는가?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는 이 눈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 거린이었던 사람이고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사람들이 언쟁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우리의 사건, 우리의 일들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하고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 본문에 거린이었던 사람이 맹인이 몰라볼 정도로 변했던 것처럼 변하는 것, 이 두 개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경우도 180도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박해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된 놀라운 변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이 변화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런 변화를 직접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라고 그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부터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맹인의 마음이, 눈을 뜨고 난 그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뻐서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사람이 빛 가운데 나왔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즐거이 헌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맹인이 만약 찬송가 305장을 알았더라면 이 찬송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복음을 알지 못해 헤매고 있고요. 이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렇게 과거지향적인 손가락질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낭망하고 계십니까? 낭망을 하려면 이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죠. 이 넓은 예배당에 혼자 예배하고 있는 제가 낭망을 해야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제 대응을 했습니다. 무려 16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도 비록 수도권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생명과 구원, 이웃사랑, 그것을 생각하며 선제 대응으로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까? 우리 교회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손가락질을 할 때, 또 그렇게 손가락질하다가 사악하게 변해버린 그런 마귀의 얼굴을 한 우리를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 일에 집중하는, 감사하며 집중하는, 더욱더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여러분이 이 빛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둠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누구의 죄인가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백하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감사하고 기쁘게 복된 한 주간 지내시다가 또 수요일 예배 때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께 한번 같이 올려드리면서 박수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